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밖으로는 적을 막기 위해 거대한 성벽이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시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험은 성벽 안, 바로 그 공동체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외침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는 이 목소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통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지극히 인간적인 위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보통 성벽 건축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사실 성벽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싸워야만 했던 끔찍한 경제 위기. 어쩌면 외부의 적을 막는 성벽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차아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그냥 힘들어요 하는 수준의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신에게 직접 정의를 호소하는 일종의 비상벨 같은 단어입니다. 사회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위기가 얼마나 다층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어느 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저당 잡혀야 했던 소규모 자영농, 그리고 제국의 과도한 세금에 허리가 휘던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모든 사회 계층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예루살렘 바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거대한 외부 요인,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민다라는 세금을 거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곡식이 아니라 반드시 은으로 내야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구해오라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정책이었죠. 자,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제국은 은을 요구하죠. 그럼 농부들은 은을 구하려고 헐값에 곡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터집니다. 바로 기근이 닥친 거죠. 곡식도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하고 당장 먹을 것도 사야 하니 결국 부유층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땅 뺏기고 집 뺏기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려나가는 비극이었죠.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었죠. 이런 끔찍한 절규를 들은 총독 느헤미야, 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히 화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응은 아주 치밀하고 또 계산된 것이었죠. 이 부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대신 이말레크, 즉 자기 자신과 상의했다. 다시 말해 깊이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몇몇 나쁜 부자들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걸 간파한 거죠. 분노를 전략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당시 엘리트들이 한 행동이 왜 그렇게 심각했냐면요. 그냥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건 가족을 상대로 한 약탈에나 다름없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집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귀족과 관리들을 정면으로 압박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 그거 옳지 않소 라고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사회적 압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놓은 해결책은 그냥 좀 도와줍시다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망가진 시스템 전체를 리셋하자고 요구합니다. 거의 고대판 부채 탕감 프로젝트였던 거죠. 아주 급진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의 요구사항 정말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첫째, 이자놀이 당장 멈춰라. 둘째, 뺏은 땅이랑 집 다 돌려줘라. 셋째, 그동안 받아먹은 이자까지 전부 토해내라. 특히 저 100분의 1이라는 거, 이게 아마 월 1%?
그러니까 연 12%짜리 고금리 대출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것까지 싹 다 돌려주라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기 옷자락을 탁탁 털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릴 거다. 이 상징적인 행동 하나로 단순한 경제적 합의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맺는 신성하고 무거운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본인부터 떳떳해야겠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리더십이 단순히 총독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 배를 불렸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녹봉, 그러니까 공식적인 식량 지원까지 거부했어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권리마저 포기한 겁니다. 15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무려 12년 동안 매일같이 자기 돈으로 밥을 먹인 관리와 지도자들의 숫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말이죠. 그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가 밝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그냥 종교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공동체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라는 기초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 위에서 화려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고대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